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그 작년 크리스마스 그 성탄 연합 찬양제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서 교인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들으니까 각 교회들마다의 어떤 특징이 보여지는데 베델교회의 찬양을 들으니까 베델교회는 뭔가 평안하다. 마음에 안정이 있다. 제가 이 베델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저희 교인들이 베델교회 찬양이 제일 은혜스러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찬양에 들어보면 특성이 있잖아요. 교회에 컬러가 있는데 베델교회에 들으면서 야, 참 평안하다. 이렇게 뭔가 그 안정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론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이 헌신 예배에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최주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베델 침례교회 앞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헌신이라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헌신에 대한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베델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헌신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몸을 드린다는 말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 전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몸을 드리는 것은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인데 헌신한다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몸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헌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되 기쁘게, 즐겁게, 감사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몸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정반대의 두 부류로 구분이 될까? 가장 큰 원인은 몸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유익되고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자신이 드리는 그 드리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당신을 알려주신 그대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오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것,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그 주변을 정복한 왕입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지요. 누구보다도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성공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호세아 2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은과 금은 재물이죠. 재산이죠.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서프라이즈, 창조가 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해주겠다. 장막 밖에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제가 나이가 89세입니다. 제가 이미 늙었는데 제가 무슨 아들을 바라고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장막 밖에서 웃는 사라를 보셨어요. 사라야 웃느냐? 아니요, 제가 안 웃었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매일 안식일을 저희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불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야채도 먹고 그렇게 좀 풍요롭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너무 괴롭다, 불만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유 하나님 농담도 참 잘하시네. 하나님 보행자가 60만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 60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무슨 수로 이 광야에서 이들이 다 고기를 먹게 그것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못할 거라고 너 생각하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고기를 먹었습니까? 메추라기. 두 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진영에 어떻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까?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영어를 봤더니 영어 표현이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외운 것이 있습니다.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리워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는 좀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너 정말 너 나 사랑하는 내가 인정해. 믿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갑자기 답이 막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do와 do not.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do 하는 것을 do 하는 것이고 do not 하는 것을 do no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성적인 죄 짓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맞도록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에게 죄를 지고 너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사람을 용서하라.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살면서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추격해 올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라.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를 바다에 향해 가른다고 바다가 갈라지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분 다음에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성이 무너지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고치시고 나서 제사장에 보여주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너희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명령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무엇 하라고 명령 또는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상식에 맞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죠. 이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접적 지식입니다. 책을 통해서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고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지식적 지식입니다. 두 번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이 경험적 지식의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죠.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압니다. 아유, 내가 그 사람 알아 라고 말을 할 때 그 알은 경험적 알미죠. 체험에서 아는 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알문, 그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서 아는 그 이성적 지식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인해 우리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는 말은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이고 그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즉.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들으면 모세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할 때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듯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래요. 영어로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깊은 교제를 나누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홀로 괴로운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기도할 때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경건한 삶. 그래서 말씀의 삶이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그 기도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무조건 이거예요. 저희는 그냥 첫날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2020년의 목표는 이겁니다. 1시간 기도해. 하루 1시간 기도. 처음에 교인들이 하루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10분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훈련해 보세요. 왜 1시간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날, 붙잡히시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1시간 기도하자. 1시간 기도하면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친근하게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주 복된 초청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 지키시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특별한 일로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을 쓴 웨슬리 듀웰이 이 책에서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나의 모친은 소녀 시절에 시골 교회의 한 특별 부흥 집회에서 회심하였다. 그때에 나의 모친은 앞질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는데 옆에 천사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나의 모친은 중년 이후 많은 병을 앓았다. 그녀는 4년 이상이나 폐렴과 늑막염과 반신불수와 심장병을 연달아 앓았다. 병에 걸려 있는 동안 그는 반신불수로 인해 왼쪽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항상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으며 약간의 큰 소리도 견디지 못하였고 웬만한 빛도 참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4년 동안 집에서는 소곤소곤 말을 했으며 시계가 째깍거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문에는 천을 대어 문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으며 두껍고 검은 천으로 침대 주위를 감싸 빛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모친은 자기 오빠의 가족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 가정을 초청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기도하는 그때 내 모친은 갑자기 보라, 하늘의 창문이 너를 위해 열렸느니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이에 그가 눈을 떠보니 천사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병이 나와 제 발로 설 수가 있었다. 그 후 내 모친은 30년을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더 이상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한 말씀 하실 때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럼 기도 안 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말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내가 그와 함께하여. I will be with you. 아브라함이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제수 생활을 하는 그때에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여.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십니까? 아낌없이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그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 기분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아침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창조주의 축복, 전능자의 축복,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